네, 이제 오늘이 벌써 11월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날씨는 추워졌지만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움츠려들지 않고 더욱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제 오늘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인데, 자, 우리가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물을 먹을 때 있잖아요. 물을 먹을 때 특히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그 물을 참 좋아합니다. 미지근한 물을 드셔요. 왜? 근데 미지근한 물을 먹는 이유는 사실은 뭐 이가 시라든지 여러 가지의 요인이 있잖아요. 근데 이 미지근하다라는 그것은 바로 이런 거잖아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더운 기가 약간 있는 상태다, 그런 것이죠. 근데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시원한 물을 먹든지 아니면 따뜻한 차를 마시든지가 그게 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은 참 색깔이 없는 그러한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미지근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가끔은 사람에게도 적용하잖아요. 태도가 좀 소극적이고 색깔이 없고 그리고 분명하지 않은 그런 사람을 표현할 때 이 사람은 어떻게 좀 미적지근하다, 약간 미지근한 사람이다, 색깔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인데 미지근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나, 그런 것도 있을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지근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 말씀은 7교회에 대한 편지 중에 하나인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 입에서 토해버리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함이라는 건 뭐냐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희미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그 무미건조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무미건조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경제적으로 별로 그렇게 어려움도 없고 뭐 사람으로 인해서 속이 썩는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자녀들도 무난하게 대학교에도 잘 가고 이런 사람들 중에 많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상황이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람들이 우리는 뭐 이 정도면은 뭐 넘치지는 않지만 부족한 것도 없다, 이런 속에 그냥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생활 속에서 신앙조차도 그냥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냥 뭐 지금 평안하니까 하면서 그냥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미지근한 너희들을 나는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의 미지근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미지근한 삶을 살다가 자기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후손들까지 복받지 못하고 이 사람에 의해서 말이죠. 그리고 또 특징도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입니다. 오늘 르우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미지근한 사람. 첫 번째로 이 선한 사람의 가면을 쓰지 말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선한 사람의 가면을 쓰고 있는 걸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선한 사람의 가면을, 그러니까 선한 사람 같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로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선하지 않은데 선한 것처럼 꾸미는 사람 있잖아요. 말투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제가 썩 좋아하지 않는 말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오빠 목소리입니다. 자기 목소리조차 꾸며가지고 사람이 다 다른데 그 목소리와 말 톤이 다 비슷한 것들. 예. 그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이 선하지 않은데 선한 것처럼 꾸미는 사람을 우리가 표현하는 말인데 그게 뭐냐면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표현합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 그러니까 실제로는 늑대인데 탈은 양의 탈을 쓴 거예요. 순하디 순한 양처럼. 이게 선한 사람의 가면 쓴 거죠. 근데 우리는 선한 사람의 가면이 아니라 실제로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인데 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 첫 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편애했어요. 요셉에게는 최대 옷을 입히고 그리고 막 집에서만 있는 거 아버지가 옆구리에 끼고 사는 거예요. 다른 형들은 양치러 다니는 거예요. 더 허름한 옷 입고 양치러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이 요셉을 볼 때 그렇게 좋게만 보진 않았어요. 희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요셉이 꿈까지 꿨어요. 두 가지 꿈을 꿔가지고 하나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또 하나는 해와 별과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그걸 와서 아버지와 자기 형들에게 자랑을 한 거예요. 아니 사실 어떻게 보면 자랑이라기보다도 꿈을 꿨는데 그러면 요셉이 어디 가서 얘기합니까? 이게 보통 꿈은 아닌 것 같은데 개꿈이 아니고 보통 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어디 막 저쪽에 다른 동네 가서 꿈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자기 아버지하고 형들에게 저 이런 꿈 꿨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마침 형들이 편애를 받는 요셉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꿈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사실 요셉도 사실 눈치가 좀 없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그걸 요셉이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미워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 꿈 얘기를 듣고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누가 제일 요셉을 미워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루벤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차이도 가장 많이 났을 거고 이 조그만 동생, 막내 동생이 와가지고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 꿨다고 자랑하니까 그 어른이 된 그 형의 입장에서는 이런 맹랑한 놈을 봤나?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했으나 르벤은 장자라서 확실히 다르더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더 괘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형들이 일도 잘하고 있는지 보고 또 형들에게 좀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와라 해서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드디어 형들에게 갑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저쪽에 보니까 요셉이 오는 거예요. 그때 형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기 우리 동생 요셉 아니냐? 자기 동생이 친동생이 오고 있는데 저 요셉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뭐가 뼈가 있죠. 뼈가 있는 야 저 꿈쟁이 온다고. 어? 우리가 저한테 저랬다고 그 꿈 건방지게 이해하게 저 꿈쟁이 저 온다. 이렇게 말한 거야 이 형들이. 그랬는데 그 형제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그냥 우리가 미워할 게 아니라 이 기회가 여기 아무도 없다. 이 벌판에 우리밖에 없잖아. 저 구덩이에다가 죽여가지고 저기다가 묻어버리자 라고 의견을 냅니다. 그랬더니 모든 형제들이 거기서 반대를 하지 않고 그냥 다 그러기로 했어요. 이 형들도 참 시기와 질투
또는 미움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어린 동생을 죽이기로 막 이제 의기투합을 했어요. 그러더니 그때 이 루벤 첫째 아들이 나서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동생인데 그래도 우리가 직접 죽이지 말자. 그냥 저기 구덩이가 있으니까 구덩이다 넣으면은 뭐 어떻게 뭐 굶어서 죽던 뭐 목말라서 죽던 아무튼 우리 손으로는 죽이지 말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얼핏 생각하면 야, 그래도 역시 첫째 형이 다르구나. 자기 동생이라고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다 넣자고 했으니까 르벤이 착합니까? 이 상황은? 르벤이 착하게 보이지만 전혀 착하지 않습니다. 자기 손 안 대고 고 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린 동생을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넣자. 우리 손으로 죽이지는 말자. 그러나 어차피 거기서 죽을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 형이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렇게 기회를 봐가지고 그 구덩이에서 요셉을 꺼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게 하려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루벤에게 복잡한 심정입니다. 착한 마음도 좀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악한 마음, 차라리 이거 건방지는 거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고 한편에 미지근한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마음이 루벤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참, 야, 왜 이렇게 했을까? 르우벤이 착한 거 아니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약에 요셉이 진짜로 그 구덩이에서 나중에 꺼내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요셉을 본인이 보내줄 마음만 있었다면 그러면 르우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응? 지금 자기 동생들이 얘 죽이겠다고 했는데 공동이에다 넣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그 아버지에게 다시 돌려보내려고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러면은 르우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거기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동태를 살피면서. 그런데 이 이 미지근한 사람이 이 사람이 르우벤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 르우벤이 어디 갔어. 어디를 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르우벤이 그렇게 해놓고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다 빠뜨린 상태에서 잠깐 출타했어요. 출타. 르우벤이. 그 출타가 됩니까? 이걸로 봐서 르우벤은 이게 정신 차리고 자기 막내 동생을 아버지한테 보내려는 마음이 아니구나. 뜨뜻미지근한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그 다른 형들이 지나가는 애국 상인들, 이스마엘 상인들을 보고 노예 상인들에게 돈이라도 벌자, 안 죽일 거니까 돈이라도 벌자 해가지고 요셉을 팔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랬더니 29절에 르우벤이 돌아와, 어디 갔다 왔어요.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 말이 됩니까? 응? 아니, 그 상황에서 르우벤이 어디 갔다 왔어요. 보니까 구덩이에 아이가 없어. 그러니까 그제서 옷을 찢으면서 아유, 나는 어디로 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동생이 팔려가가지고 그거 한 게 아니고 뭐냐면 나 이제 아버지가 나한테 요새 어떻게 됐냐고 하면 나 이거 어떻게 하냐. 나 아버지한테 혼날 어떻게 이걸 모면해. 그냥 이거에 지 생각만 하는 거예요. 큰형이라는 사람이. 이게 바로 뜨뜻미지근한 사람, 선한 코스프레하는 선하지 않은 사람의 삶입니다. 르우벤은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팔려간 거를 알고 나서 즉시 자기가 살궁리를 하는 거예요. 31절에서 32절에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이 형들이 이제 꾸며가지고 피 묻혀가지고 아무래도 짐승에게 뜯겨서 죽은 것 같다고 아버지에게 갔을 때 그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할 때 누가 얘기했을까요? 루벤이 얘기했을 확률이 제일 크죠. 장남이니까. 막내 동생이 없어졌는데 그걸 장남이 얘기해야지 누가 얘기합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팔려간 후부터는 루벤은 아이가 팔려간 것보다 내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이걸 모면해야 되나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지근한 사람. 이것도 저것도 없고 색깔도 없고 그리고 선한 코스프레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이런 게 없나? 내가 만약에 이런 거예요. 담임 목사인 제가 교회를 이렇게 예배하고 가다가 진짜로 책임져야 될 어떠한 일이 우리 교회에 발생했어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대표로 책임진다면. 담임 목사가 책임져야죠. 대표로 책임진다면. 그런데 평소 때는 하다가 책임져야 될 어떠한 일이 중요한 일이 발생을 했더니 슬쩍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거 나서기가 좀 애매하니까 당신이 좀 나서서 이거 좀 한번 해결해 보세요 하면서 성도들 앞세우고 이러면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저는 삼국지를 좋아해서 삼국지를 참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는데 이 삼국지를 보면 삼국지를 대충 읽은 사람은 삼국지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인공이 조자룡이라는 사람과 제갈량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이 주인공인 중국의 역사, 삼국시대의 역사가 삼국지다라고 생각하죠. 건성으로 읽은 사람들은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삼국지를 끝까지 다 읽은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삼국지 안에서는 조조가 승리했습니다. 조조가. 그 삼국을 다 무너뜨리고 끝까지 살아남은 나라가 조조의 위나라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조조가 승자인데 그보다 더 완전히 삼국지를 끝까지 읽으면 삼국지의 최후의 승자가 나와요. 그 최후의 승자는 누구냐면 사마의라는 사람입니다. 사마의. 이 사마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조조의 밑에 있던 지략가였는데 항상 2인자예요. 2인자 항상. 그래서 제갈량한테 항상 지는 사람. 사마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삼국지의 실제 역사 삼국지에서의 최후의 승자가 사마의입니다. 왜냐하면 사마의라는 사람의 성품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그가 70세가 넘기까지 살았거든요. 70세가 넘기까지 살았는데 그 70세 넘기까지 사는 동안에 조조의 심기를 거스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굽신거리면서 항상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런데 조조는 항상 사마의를 주시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조조가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는데 조조가 볼 때는 그게 보인 거예요. 저 사마의는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남 밑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비범한 사람이라는 거야. 이 사람은 남 밑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조는 계속해서 사마의를 쓰면서도 완전히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을 때 자기 아들한테도 말합니다. 사마의를 항상 주시해서 봐라. 라고 했던 사람이 사마의예요. 근데 사마의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선한 가면을 썼는지 조조가 죽고 조조의 아들이 죽었을 때까지도 사마의는 충신 중에 충신인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돼서 한 70살 먹었어요. 충신 중에 충신입니다. 철저하게 가면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드디어 조조의 손자의 때에 이번에 내가 반란을 일으키면 이건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하는 평생에 딱 한 번의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움츠리고 있고 벼슬을 내려줘도 아유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이 벼슬을 얻습니까? 라고 철저하게 자기를 숨기고 있던 이 사마의가 한 반란을 일으켜서 조조의 그 모든 일족을 멸족시켜버립니다. 알고 봤더니 충신이 아니에요. 선한 체한 거지. 선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사마의의 손자가 사마염인데 사마염이 진나라를 세웠습니다. 서진, 진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마염이 사마의 자기 할아버지를 그 왕으로 선왕
왕으로 추대해가지고 결국에는 삼국지의 최고의 승자는 사마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코스프레하면서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더니 얼마 못 가서 그렇게 오랜 기간이 흐르지 않고 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사마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는데 이 사마 사람들은 남겨둬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 해가지고 그 멸문지화를 시키는데 지금 사마라는 성씨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다 죽였어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서 삼국지에는 사마라는 성씨가 나오는데 지금 중국에 사마라는 성씨가 아예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르우벤을 살펴봤더니 르우벤도 이 사마의 같은 약간의 그러한 것이 굳이 빗대자면 약간 사마의 같은 면이 르우벤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 르우벤이라는 사람은 지금 그 동생을 살려주는 그 일에서도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는 가면을 쓰고 야 우리 동생을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다가 뭐 넣자고 하고 그랬잖아요. 뜨뜻미식을 하면서 그랬는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르우벤이라는 이 사람이 그 자손들이 있는데 르우벤을 닮았어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어떻게 했냐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와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합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가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우리는요 여기 보니까 풀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우리는 목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단강 안 건너가고 여기서 좀 정착해서 살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떠한 이제 그런 맹세 같은 거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 르우벤 지파의 사람들은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다 뜨뜻미지근해요. 사람들이 뜨뜻미지근하고 그리고 지금 원래는 거기 건너가지 말고 있으라고 해도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우리가 가야지요. 왜 우리가 가나안 땅 안 건너가고 이 앞에서 여기서 왜 삽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르우벤 지파의 사람들은 그랬다. 색깔이 그래. 그 르우벤 지파의 사람들은 색깔이 그렇습니다. 이 르우벤은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르우벤의 그러한 뜨뜻미지근한 그러면서 선한 코스프레하는 이 사람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냐면 마치 사마시 멸문지와 당한 것처럼 르우벤 지파는 장자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그 야곱 아버지가 축복을 할 때 르우벤 지파는 사실은 축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뭐냐면 르우벤 지파의 기도를 할 때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원래는 내 장자이기 때문에 네가 복을 제일 많이 받아야 되는데 너는 복을 못 받아.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 왜냐하면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갔었잖아. 아버지의 그 첩인 비라하고 간통을 했습니다. 자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모하고 간통을 했어요. 아버지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박탈당한 사람이 르우벤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지파에서는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뭐 이 지파도 있고 이 지파도 있고 하거든요. 르우벤 지파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왕이야 어차피 뭐 다른 지파도 유대 말고는 없긴 하지만 왕도 한 명도 없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예언자들도 제법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르우벤 지파에서 나온 선지자를 칭할 때 그는 르우벤 지파에서 하나도 없어요. 르우벤 지파의 선지자도 예언자도 단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습이 나에게도 영향을 끼치지만 내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미지근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어요. 확실하게 선한 쪽에 서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미지근한 그 면을 가지면 르우벤처럼 르우벤 자기 개인이나 또는 아까 소개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인데도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 토해버리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미지근한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단호하게 그곳에 서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신앙인 코스프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참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르우벤은 이렇게 끊임없이 선한 사람 코스프레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태도가 미지근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우리는 요단 이쪽에서 살겠습니다. 이런 거 하고 그렇게 미지근한 인생을 살았더니 그 결과 르우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도 되지 못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지도 못하는 어중이 떠중이가 됐어요. 어중이 떠중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미지근한 태도를 가지고 사는 미지근한 사람이 되면 우리가 이런 모습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도를 분명히 해야 돼요. 신앙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태도를 분명히 하고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서 있는 게 뭐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가야죠. 그래야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증명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형들에게 만장일치로 결정돼가지고 팔림당했던 그 동생, 어린 동생 요셉이 그것을 증명해 주잖아요. 태도를 확실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하게 서 있는 요셉은 어땠습니까? 비록 형들에게 팔려갔지만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되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이 단호하고 확실한 요셉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가 말하고 있잖아요. 이 보디발 장군님의 집에 인정을 받아가지고 저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가정 총무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그 장군님의 아내잖아요. 근데 당신하고 제가 어떻게 나쁜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자, 거기서 요셉이 야, 이거 기회인데, 어떻게 보면 기회인데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지근한 태도로 거기 서 있었다면, 적당히 타협하는 태도로 거기 섰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지 몰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요셉 못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떠한 일 앞에서 거기에 확실하게 서 있어야 돼요.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이 지금은 내 입장이 곤란한데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향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에게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이걸 좀 하고 싶다 할지라도 그게 말씀에 비춰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도전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100명이 다 이거 괜찮아, 남들도 다 하는 거야 라고 한다고 해도 저는 안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입각해서 거기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에 미지근한 사람 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죄악 앞에서는 망설임이 없이 그 유혹을 거절하고, 말씀 앞에서는 미련해 보일 정도로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런 확실한
말씀의 편에서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항상 거기에 민감한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말씀 앞에 서 있는 그러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